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유다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참 제목이 평범합니다. 우리를 향한 권면. 교회 안에서도 권면들이 많죠.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야, 우리 독려해서 코로나 시기 때 이렇게 같이 예배하자. 뭐 여러 가지 권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유다를 통하여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동생입니다. 그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강력한 권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오는 그런 사랑의 권면과도 비슷한데 조금 더 강력합니다. 유다서가 재미있게도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잘 안 읽히는 말씀입니다. 유다서가 끝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페이지를 넘기지 않으면 이제 성경책이 얇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한데, 이 유다서의 한 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 속에서 이 유다가 이 강력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권면을 한다는 것은 그 상황이 어떨까요? 사실 평시나 좀 평안할 때는 권면이 그렇게 세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잘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굳이 강하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한 권면을 한다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에 꽤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오늘 그 코로나 시대와 같이 말이죠. 코로나 시대 때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인적으로 경건 훈련을 매일 꾸준히 하지 않으면 나태해지기 쉽고, 온라인 클릭 한 번으로 예배가 그냥 이행되니까 교제나 다른 기도의 시간 없이 그냥 영상 한 번으로 예배가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수많은 신앙의 제목들이 이런 강력한 권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들이 매일매일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 향하는 강력한 권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만 봐도 이 짧은 성경이지만 이 한 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오늘 말씀에서는요, 크게 5가지로 실어 놓고 있습니다. 그 5가지 권면의 사항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적절한 권면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이었죠. 당시에도 상황이 그랬습니다. 참 녹록지 않았죠. 이단자들,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비슷한 복음 같지만 이 기저에는 완전히 다른 복음, 오늘날에도 많죠. 이 유튜브를 보면 많은 말씀과 그리고 신앙에 대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근데 좀 조회수가 높고 흥미로운 주제들은 이단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분별이 있겠습니까? 그런 패역한 그리고 어려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첫 번째를 말씀에서 보기 원하는데, 그것을 보기 전에 17, 18, 19절에 어떤 서두적인 상황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7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권면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냥 사도들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 앞에 뭘 수식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런 걸 봐서 이 권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말이라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권면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이었을까요?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도들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있어요. 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조심하여서 분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면 어느 때일까요? 내생이 끝나는 날? 천지가 개벽해서 모든 세상이 종말이 되는 날? 보통 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심판의 날이라고 하면 어떤 무서운 상징, 그리고 좀 뭔가 다 전멸되어서 없어지는 상황,
좀 무시무시한 상황들을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성경의 마지막 때는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 한 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중간 기간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분별하라, 깨어 있으라. 그 말이 뭐 거창한 한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준비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좀 흥미롭게 해석해서 막 그 심판의 날이 있으니까 그때를 유념해서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어떤 권면을 해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18절을 보니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한다는 거죠. 사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뭐 지금이라고 없을까요? 종교의 자유? 그렇지만 여전히도 기독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우리가 이번 코로나 때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종교에 대한 어떤 압박들, 그런 거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도 않고,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행복, 요새는 자기 PR 시대죠. 그리고 개인주의가 심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행복하면 돼.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죠. 나의 관심은 그런 경건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런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여차하면 따라갈 때가 많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육에 속했으며 성령이 없는 자라. 요새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 참 자극적인 기사들도 많은데, 가만히 이 큰 사건들을 보면 그것을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서 막 해치죠. 이 사건의 발단이 무엇인가. 그런 큰 사건들의 발단의 기저를 다 파헤쳐 보면 그 속에는 항상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한 업체나 기업이나, 이번에도 뭐 이 건물이 무너지는, 참 2022년도에 공사 중에 건물이 무너지는 그 기저를 다 들어가 보면 다 인간의 돈 욕심.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저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는 누구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그냥 따라가죠. 그러다가 그냥 한평생 삶을 살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욕심과 내 스펙과 내 성공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자들은 궁극적으로 17, 18, 19절의 끝에 가서는 뭐가 없는 자래요? 결론이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을 보실 때 예수를 통해서 보십니까? 이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사실 지금 렌즈를 끼고 있는데, 이 안경을 쓰면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경을 안 쓸 때는 잘 몰라요. 점점점 시력이 나빠지죠? 나빠질 대로 나빠지다가 뭔가 이상해. 그래서 안경을 써보면 어떻죠? 와,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흐리멍텅한 세상 속에서 살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안경을 계속 안 쓰면 계속 그 흐리흐리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잡히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죠. 아까 어떤 자매와 얘기해 보니까 라섹을 했다고 하는데,
라식인가? 그 보면 이 수술을 하거나 안경을 끼면, 렌즈를 끼면 어떻게 돼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볼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히 보여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올바르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떻게 서야 되는가라는 5가지 권면을 이제 19절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 성령이 없는 삶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첫 절을 21절인데요. 20절이죠.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실 이 유다서의 문체는 원문에 보면 굉장히 강력한 권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권면에서 뭐라고 하죠?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걸 기초에 깔고 있어요. 심한 말 할 거니까 일단 던지는 인사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권면은 사랑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의 방법도 그러하죠. 어떤 강한 심판의 예언들을 막 합니다. 막 불에 던져질 거고, 모두 다 멸망할 거고, 다 망하게 될 거야. 그래서 무서움을 느끼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 무서움이 임할 건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진영 안에 있으면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두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지옥을 묵상하죠. 지옥이 없는데 천국이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지옥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둡고 심판의 것을 묵상할 때 뭘 볼 수 있어요? 소망적인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의 권면 속에서 너희가 다시 권면을 듣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권면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그러니까 자신을 갖고 나가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데 어디 위해서요? 거룩한 믿음 위해서.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 많은 믿음이 있죠. 요새 이제 믿을 거 하나 없다. 자신을 믿어라. 그렇죠? 자신을 믿다 보면 알게 되죠. 나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뭐 연인을 믿기도 하고, 가정을 믿기도 하고, 또 누굴 믿습니까? 돈을 믿기도 하고, 내 힘을 믿기도 하고, 내 지식을 믿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어보면 사실 한계가 많죠. 믿다가도 실패하게 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권면 첫 번째에서는 어떤 믿음이요?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 믿음 중에 거룩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좀 거룩하고 착하게 사는 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죠. 굉장히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유, 전사님 그거 모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항상 내 삶의 기초가 되냐는 것이죠.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나 믿어 하는 것과 진짜 믿는 자로 살아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항상 모든 삶 위에 그 믿음을 기초로 세우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성도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유명한 목사님도 이 고별 설교를 했어요. 이제 목사님들도 나이가 드시면 은퇴를 하시죠. 생애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삶을 바치고 마지막 고별 설교, 다들 기대를 했습니다. 야, 어떤 설교를 마지막에 목사님이 하실까? 참 저명한 목사님인데 그 마지막 설교에서 굉장히 심플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십시오. 모두가 좀 의아했어요. 좀 특별한 설교를 하고 좀 주석에 완벽한 좀 해석을 바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올바로 믿으십시오. 근데 그것이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설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은혜는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기초를 깔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매 순간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겉면에서 그 믿음을 토대로 세워져라, 서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토대로 그 위에 서 있어라는 것이죠. 이 세우다라는 것은 이제 원어적 의미로 진행상을 말합니다. 이 영어인 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사예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우라, 한 번에 세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세워나가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상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하는 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하는 행동인가?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끝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조금 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11절에 그리스도라. 보니까 11절 잠시 보여주시면 이 털을 닦아 놓는데, 기초죠. 삶의 털을 닦아 놓는데 오직 다른 걸로 그 털을 만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털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앞으로 발을 디딛고 살 곳 아닙니까? 항상 거해야 있어야 하는 그 터, 거기에 다른 걸로 털을 쌓지 말고 돈으로, 지식으로, 사람으로 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쌓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12절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나중에 이 어떤 터에서 신앙생활을 했냐라는 것으로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저에서 살아갔는가, 다른 모든 것은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죠? 그분께 어떻게 우리의 의로 칭찬을 받겠습니까? 이 쇳덩어리인 인간이 어떤 무슨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께 흡족함을 드리겠어요?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쌓고 그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는 주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초를 쌓은 자들은 아무리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퍼붓는데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부모를 배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가 나를 생명보다 더 큰 사랑으로 부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되 가까스로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함 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이어야 우리의 삶에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주 안에서 하였는가. 그래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또 직장 취업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랬을 때 직장 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까? 어렵죠. 힘들죠. 그렇죠? 믿음 지키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들 크리스찬이면 좋겠지만 심지어는 크리스찬한테 상처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직장 생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내가 신의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를 놓지 않는 자들은 의미 있는 삶으로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이 어렵지. 그럼 처음이 이 여러 가지가 망가지면 뭐 수십 년도 사실은 기초 위에서 직장생활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조하는 거예요. 일단 네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기초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 내 우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께 나아가는 것인데 이 가치가 올바른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서서 살아갈 때 사실 그렇게만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녹록지 않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겉면을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두 번째 겉면입니다. 자신을 세우며 바로 뭐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에 놓는 삶은 삶에 나갔을 때 일터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 기초로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방법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기대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좀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댈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여 말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강조되는 두 번째 겉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른 기도 제목을 말하기 전에 먼저 뭘 구하래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해결 능력의 키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사실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살피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주저리 내 기도 제목을 막 그냥 내뱉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믿음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차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하는 기도로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닥쳤으니까 기도해야겠다,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 기도로만은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차분히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정기적인 습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차분하게 들으며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사실 뭐가 올라옵니까? 내 뜻과 성령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했을 때 응답, 무슨 도깨비처럼 방망이처럼 그냥 뚝딱뚝딱 해결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차분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뜻과 충돌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살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설교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충돌 속에서 내 뜻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성령의 뜻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방향이 늘 같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사실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과감히 내 뜻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기도가 안 될 때,
그렇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참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는 사실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육신의 피로, 바쁨, 또 의심되는 마음, 이 기도가 들어질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의심되는 마음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게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의 서두에 항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내가 구할 것을 사실 모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게 뭘지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정말 좋은 건지를, 내 안에 주어지는 게 뭐가 좋은지를 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들이 뭐 이거 원해요, 저거 원해요, 뭐 사주세요, 원하는 건 많지만 실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는 그 아이가 모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판단을 해주죠. 이걸 활용하면 좋을 거야, 이걸 활용하면 가장 좋은 해결을 할 수 있어. 나도 나의 기도 제목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 나에게 진짜 능력이 되는 응답은 뭔지 잘 모릅니다. 누가 알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도 나의 기도 제목과 응답을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말해야 할지 모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기대어 기도 제목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은 어디 있나요? 사실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그래서 두 번째 권면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권면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21절을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안에서도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들어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라. 그러니까 자신을 뭘로부터 지킬까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죠. 당시에 좁게 해석을 하면 이제 유다 때에 이제 이단자들, 영지주의자들,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 그 유혹으로부터 지키라는 것이고, 넓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자신을 지키는데 그 앞에 수식이 있죠? 뭐 안에서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자신을 지키려면 좀 파워 있고 좀 멋진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정말 사랑하시구나 라는 그 감동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는 의지적 결단이 없다면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낮은 사랑만 생각해도 사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게 사실 사랑 아닙니까? 그 가치가 높으니까 이 가요나 이런 노래에서도 주제가 다 뭐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가치가 높으니까, 신비하니까, 그렇죠? 하물며 인간관계의 사랑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높은 가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동력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의 시간도 갖고 예배도 드리고 뭐 필사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뭘 이루기 위해 오셨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열심히 뭔가 하는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걸 내려놔야 합니다. 주일 땡 되면 오늘도 주일이구나, 봉사하러 가야지. 봉사 때문에 그냥 억지로 끌려가듯이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여러분, 물론 초반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처음에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랑이 있어야 나머지 신앙생활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 관계에서도요, 이제 뭐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선물 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제 보통 썸이라 그러죠. 이 썸의 시간에서 막 물질 공세를 해요. 이 연애의 초보자들이, 보통 형제들이 막 뭐 백도 사주고 막. 여자들이 마음이 돌아설까요? 명품 백 돌아설 것도 같은데, 요새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매들의 마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뭐 물질 공세 이런 걸로 했을 때 사랑을 정말 느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이 느껴지는 어떤 말과 행동을 보는 거죠. 그것이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킵니다. 다른 어떤 형식적인 일들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실 이 열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열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눌 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와 해보고자 선지자도 보내고, 그렇죠? 결국 보내다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지치는 신앙생활 저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봉사에 지쳐서, 그냥 시간에 지쳐서, 육신에 지쳐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도 21절 안에 들어있죠. 21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네 번째가 이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긍휼이 임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 넋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손님이 올 때 넋 놓고 기다리나요? 그냥 뭐 오겠지, 넋 놓고 기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손님일수록 그렇지 않죠. 집안을 치우고 단장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도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다리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잊지 않는 거죠. 이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받은 은혜, 날마다 못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받은 은혜를 까먹지 마십시오. 잘 기억하셔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권면을 보죠. 22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 묶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참 순서적으로 이 권면이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긍휼을 기억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억하는 자로서 상대방에게도 그 긍휼을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말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믿다가 넘어진 자들, 실족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향하여서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뭐 주변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아예 처음 본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사실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욕까지는 아니고, 뭐 욕할 때도 있고, 욕까지는 아니어도 막 차갑게 거절하거나, 뭐 내 주변 지인들에게 전도할 엄두가 안 나죠.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창피하고 상처받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고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걸 바라본다면 사실 그것은 굉장히 불쌍한 영혼,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전도는 달라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계속 다가가는 것이죠. 죄인의 심판의 불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이 심판의 불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긍휼한 마음이 듭니까? 이것이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자는 이 심판의 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한테 심판의 불에서 산다고.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죄의 실상을,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죄의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난 진짜 더러운 자구나. 내가 오늘의 죄도 또 이겼다고 하지만 내일 같은 죄로 또 넘어지는,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이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 전체를 나를 위해서 쓰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죄인을 구원하셨다면 내가 저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상처받거나 내가 창피하다고 전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바라본다면 정말 긍휼히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믿어야지 이런 단순한 마음이 아니에요. 긍휼히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그렇게 여겼으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적 표현을 하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육체로 더럽혀진 옷,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입니다. 죄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전하는 자가 이 육체에 더럽혀진 옷을 입고, 그러니까 죄의 극심한 자들의 오히려 되려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것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좀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도 약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냥 들이대면서 하다가 역으로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5번째 권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17, 18, 19절을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욕대로 살고 그런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이 코로나 시대의 신앙에 어떤 어려움과 나태함이 있을 때 이 5가지 권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5가지 신앙의 점검은 첫 번째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과 같이 가는 것이 성령을 기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혹 앞에 크신 사랑으로 거하라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억하여서, 5번째는 그 긍휼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권면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 긍휼하심과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